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크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했는데요, 주님의 발에 안겨 다른 어떤 것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상관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환난 고난이 우리를 흔들 수 없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꾸만 환경이 보이고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환난과 고난 그리고 시험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항상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양한 시각들이 많으나 실외시로 구분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시인의 모습이 참으로 도전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확고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먼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은 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그냥 빛이 아닙니다. 발광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햇빛을 말한다면 해로부터 나오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빛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빛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빛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빛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의 구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난함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건지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구원이 여호와께로 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참된 구원이십니다. 또 여호와를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구원이면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성벽과 같이 튼튼함을 말하는데요. 적이 함락할 수 없는 튼튼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 생명을 두어도 될 만큼 능력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빛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시고, 그러니 주님과 함께일 때 누가 두렵겠습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다른 것 혹은 다른 누군가가 대상이 될 때는 그냥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가 되기에 이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튼튼한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튼튼한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함부로 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그럴 것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악인은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사악한 행동을 하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먹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먹다, 먹어치우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그 일을 즐기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시인의 것을 빼앗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뜻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기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넘어졌냐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전복되었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고 오는 그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완전히 전복되어서 넘어지고 실패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졌다라는 말씀이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대적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한 번 더 표현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시인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대적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대적들을 말하는데 진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상황의 긴박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렵지 않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부정을 뜻하는 로와 야레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로는 절대적인, 영구적인 부정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음입니다.
역시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태어나다는 단어는 담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신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몰려와 전쟁을 일으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은 이 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구절들입니다. 먼저 4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것이 시인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살면서라는 단어는 야샤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잠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사는 겁니다. 이 단어는 결혼하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데, 결혼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평생을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평생을 거하겠다라는 다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겁니다.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인 내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바카르라는 단어인데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숙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숙고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바위 위에 두셨다 말씀합니다. 환난 날은 역경 고난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날에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번역 성경에서는 5절과 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장막에서 즐겁게 제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고 주님의 구원도 아직 되지 않았으나 주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리시고 지키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6절까지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찬양했다면 7절부터는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하나니라는 단어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구부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적으로 구부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시인에게 몸을 구부리셔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는 간구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파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파나라는 단어는 어딘가로 가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뵙기를 원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찾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허락해 주셔야만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주의 얼굴을 숨기는 것은 반대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친밀감의 표시라면 주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은 노를 바라고 그러기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노로 인하여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버리다라는 단어가 나타라는 단어인데요. 참 재미있게도 이 단어의 뜻도 구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단어 구부린다라는 의미는 비뚤어진 구부러짐입니다. 하난과 구부러진 방향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시인을 향한 구부러짐으로 표현되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면 나타는 다른 곳으로 구부러져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나타이고 9절 후반절에 나오는 버리다라는 단어는 나타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밀치고 강력하게 버리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인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10절에 부모는 자신을 버렸으나 여호와는 자신을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버리는 버림은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시인은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의 버림이 나타쉬라면 10절에서의 버림은 아자브라는 뜻인데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영접한다라는 그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아사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발음적으로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며 음률도 맞추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프라는 단어는 주로 모으다, 가두다 라는 그런 단어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모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보면 시인이 원하는 것은 단지 원수들에게서 구원받는 것만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 도는 저희가 많이 살펴보았던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피해서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피하겠노라,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시인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도 함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만의 주님의 뜻도 구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은 자신을 이제 대적에게서 원수에게 넘기지 말아달라는 시인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치려하기 때문에 악을 토하는 자라는 말은 그 손에 잔인함과 흉악함과 강포가 있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런 악인들에게서 시인 자신을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선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의 구원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뢰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서도 지키시고 악에서도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지켜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걷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하심을 믿고 또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바라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또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도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소망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배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의 삶